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릴 텐데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 전해드릴 때 그 예수님이 칭찬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잠깐 등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여인에 대해서 더 좀 알아보고 싶고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좀 이제 피곤하셨던 것 같습니다. 한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좀 쉬고 싶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고 수소문해서 또 찾아왔기 때문에 몸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었어요. 그의 어린 딸이 귀신 들려서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가 당하는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늘 괴로워하고 슬퍼하던 이 여인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으며 빌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이고 주님 저 여자가 뒤에 와서 소리를 질러대니 소란스럽습니다. 한 말씀 하시고 빨리 보내시지요 라고 제자들이 말했지만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인은 엎드려 절하며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나를 도우소서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상 아래 있는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냉정하게 말씀하셨지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이 말을 했으니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시자 귀신 들린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요. 예수님께 와 있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더 앞서는 예루살렘에 갔을 때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을 또 문제 삼기도 했지요. 예수님이 아버지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했다가 신성모독이라고 하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까지 했었습니다. 또 갈릴리 그 어느 회당에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자 안식일을 범했다고 또 문제를 삼아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설명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유대 지방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한 반감이 점점 커졌고 예수님을 향해 악의를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서 돌아가시는 것이 생의 목적이었고 그 뜻을 이루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3년의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도리를 전파하고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후에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그 때가 되기도 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없애려고 악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원래 목적이기는 하지만 때가 돼야 십자가를 지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당신을 해하려는 사람들의 그 악과 그 관계를 알고 계시지만 그들에게 반응하지 않으시고 직접 부딪히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뜻이 있기 때문이죠. 십자가를 지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일꾼들을 세우고 마음을 준비시키고 또 그 증인의 삶을 살도록 제자들을 세우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실 때 귀 있는 자는 듣고 마음으로 더욱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론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특별한 역사 가운데 그동안 듣고 배우고 훈련받고 깨달은 것들을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시면서 어디를 가시든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그 북쪽에 있는 두로 지방의 어느 한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거기까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몰려왔죠.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는데 가나안 여인 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도 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냈는데 그때 쫓겨난 사람들 중에 그 대다수의 사람들이 수로보니게 지역에 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식의 그 명칭 그대로 가나안 여인이라고도 하고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여인은 유대 사람과는 상관이 전혀 없는 순전한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기는 하지만 그 갈릴리 지경에 접해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각지로 이렇게 보내셨을 때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거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도 예수님의 말씀을 상당히 많이 들은 듯 합니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가 이 여인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중요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기에게 있는 그 큰 고통을 해결하고자 무척 애를 썼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보았지만 해결할 수 없었어요. 마침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뛰쳐나간 것입니다. 이 여인은 마음의 고통이 컸기에 간절하게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이 없었고 제자들은 저 여자를 얼른 보내버리십시오 라고 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내가 다른 데로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라고 냉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단념하고 돌아서지 않고 기어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이분이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없다. 딸을 고치려는 간절한 마음에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이 바라는 인생 이야기는 예수님이 딸을 고쳐주셔서 성공의 고속도로를 달리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을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나병에 걸린 아람의 그 나아만 장군 이야기를 보면 그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갔지만 직접 나오지도 않고 사람을 시켜서 엉뚱하게 그 요단강에 몸을 담그라고 했습니다. 병을 고친다는 그 희망을 가지고 왔다가 더 절망하고 짜증이 솟구칠 그런 상황이죠. 또 룻은 고대의 대다수 여성들이 그러했듯이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모압 사람임에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까지 갔습니다. 그녀는 과부이자 멸시당하는 민족의 일원으로서 사회적으로 무방비 상태였죠. 자신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학대당할 것을 알면서도 나오미를 도우려고 따라갔습니다. 룻은 자신을 포기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개개인에 따라서 다릅니다. 때로는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나고 도망가고 싶기도 하지만
또 억울함을 당해서 억울함을 당하지만 그 침묵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독특한 방법을 쓰시기도 합니다. 이 수로보닉의 여인에게는 어떤 방법을 쓰셨을까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냉담하게 대하시고 또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이 여인이 내가 잘못 왔구나 좌절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면 구원의 길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병만 고침받고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에 들어가도록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존중하고 또 능력이 있다고 믿는 예수님을 향해 단념하거나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수로보닉의 여인은 주변에서 부정적인 얘기들을 듣고 사람들로부터 비난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변 환경에 신경을 쓰거나 어디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버티며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만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여인의 마음에는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딸이 귀신 들려서 이상한 말을 하고 상상도 못한 행동을 하니 이 여인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도 이 여인을 피하고 여기저기서 수근수근 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온통 딸로 인해 고통스러운 그 육신의 문제에만 관심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간구하는 자들 개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대응하세요. 이 여인에게도 처음에는 냉담하게 대하고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굳은 말씀을 하시지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여인을 보내버리라고 당부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 여인이 듣도록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보내심을 받은 일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12제자를 파송하실 때 사마리아 사람에게 가지 말고 이방의 길로도 가지 말며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거라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이 말은 여인에게 거절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여인은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거룩한 하나님의 경륜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먼저 유대인을 만나서 전도를 했고 유대인들이 그 배척을 했을 때 이방인에게 갔습니다. 나중에는 어디를 가든지 이방인 위주가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을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오늘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균등한 기회, 똑같은 자격과 위치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그 막혔던 담을 헐어버리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어 화평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하나님 나라의 형태를 먼저 유대 사람에게 구현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로보닉의 여인아, 너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 아니다. 너는 이방인이 아니냐. 이방인에게는 아직 때가 아니 되었다 라는 뜻입니다. 유대인과 똑같은 위치에서 예수님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소리치며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마치 다윗의 자손과 자신이 어떤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 같이 말했지만 이런 관계는 사실 유대 사람들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유대 사람이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그런 의미로 생각한다면 수로보닉의 여인은 그런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까닭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보내심을 받은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법은 없다. 라고 냉정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말에는 그 독특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 언약에 의해서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엄격하게 따지면 이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위치에서 메시아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그것을 기다릴 자격이 없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스라엘 한 국가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메시아가 와야 하는 것은 맞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온 열방으로 퍼져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이 수로보닉의 여인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방인인 자신도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옳습니다. 저는 자녀가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먹을 사람이 아닌 것이 당연합니다. 그럴지라도 상 아래에 있는 그 자녀들이 먹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는 족한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수로보닉의 여인은 유대 사람들로부터 전도하는 그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유대인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온 열방을 위한 것임을 정확하고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참 메시아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스러기만으로 충만하다고 생각하는 그 여인을 예수님은 참 훌륭한 믿음, 바른 믿음이라고 칭찬한 것입니다. 사실 그 수로보니게라는 지역은 그 수리아와 페니키아를 그 이르는 합성어인데요. 페니키아는 지중해 무역을 석권하고 있는 아주 부유한 지역입니다. 이 여인도 잘 사는 집안의 여인이었을 것 같습니다. 비록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유대 사람 위주여서 똑같이 받을 수는 없지만 상 아래 개들이 주인 옆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정도는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는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을 개로 비유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헬라어 원문을 이렇게 찾아보고 또 여러 주석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라는 그 단어가 키나리온이라는 말인데요. 그 뜻은 집안에서 이뻐하며 기르는 작은 강아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기르는 개가 누리는 혜택을 자신도 누릴 수 있다. 이방인인 자신 역시 유대인에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다는 그 소신을 밝힌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에 대해서 심한 배타적인 감정을 가졌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그 주변적인 위치에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대단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부스러기만 먹더라도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이 여인은 참 훌륭한 믿음을 가졌다. 그것이 바른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주신 은혜는 단순히 아픈 것만 고쳐주시고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입니다. 육체로서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신령한 이스라엘 백성이 참 이스라엘이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참 이스라엘 백성이요 참 자녀라고 인정하신 겁니다. 주인이 밥상을 차려놓고 자녀들에게 줄 때 그 자녀들에게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정도는 이렇게 개에게 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것을 뺏어 먹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가 유대인이라고 하면 그 자녀와 똑같이 받을 수는 없지만 떨어진 부스러기 은혜라도 충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예수님을 더 신뢰하고 더 존경하면서 확실한 깨달음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분노하고 예수님께 대단히 불쾌해하며 자기를 모욕했다고 돌아서 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을 그 선택의 기로에 세워서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찾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 여인은 자신을 밥상 아래 개로 말씀하신 것을 불쾌하게 생각하거나 분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가를 찾았기 때문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부정적인 거절의 일면을 본 것이 아니라 희망과 허락하시는 긍정적인 면을 재빨리 발견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아마도 소문을 듣고 올 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낫게 해주실 수 있을까? 그분은 어떤 분일까? 내가 갔을 때 거절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당연히 했을 것입니다. 걱정을 하며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 예수님의 인격과 권능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사랑과 자비의 예수님이 자신을 불쌍히 여길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우리는 큰 문제 앞에서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평소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믿음의 반응은 평소에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그 지적인 알을 넘어 신뢰할 수 있는 그 신앙관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알았던 신앙 위에 자신의 딸의 문제를 풀려고 왔던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알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점점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방 여인을 만났을 때에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딸의 문제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까지도 주셨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왔을 때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기 전부터 그 여인의 필요를 아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도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 나하만 장군의 순종과 또 자신을 포기한 룻을 통하여 개인을 넘어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개개인에 따라 냉정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꾸짖기도 하시고 또 독특한 방법으로 구원을 여시기도 합니다. 우리를 냉정하게 대하시고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가 듣지 못할지라도 도망가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이면에 있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많이 이루어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